기도원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엄청난 전쟁과 그 승리가 현실이 되었던 때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기도원과 300용사 그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리고 요 인원만 합산해도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승리가 자신들 앞에 주어졌을 그때에라고 한 겁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300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지난해 몇 주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300명은 어떤 용사라고 그랬습니까? 특수부대, 일당 1000, 일당 10,000 할 수 있는 특수부대 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녔을 때 기도원과 300용사면은 야, 이 300용사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또 성경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인원을 자꾸 줄이셨는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이기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자꾸 줄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 참 무모한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가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 기적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0명에 담긴 의미는 참 엄청난 용사들이다, 레전드들이다, 이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평범하면서 보잘것없는 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을 던져놓는 거죠, 우리들에게. 300명으로 승리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들에게 던져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으로 승리를 했을 때 그 진실은 사람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다. 이 승리의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데요. 그 진실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게 진실이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게 한 장치가 바로 300명인 거예요. 300명. 이 보잘것없는 힘으로도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이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엿보는 겁니다. 이들이 이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벌어진 일을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벌어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온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진실이 조금 흐릿해져요.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건 정치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치적이라는 말이 약간 그런 조금 그
진실하지 않은 어떤 그 맥락,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이거를 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뒤늦게 그것을 다시 조합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 그런 잘못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건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 진실은 뭡니까? 원인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벌어진 그 일, 그 안에 보면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게 진실은 하나님의 원인이시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벌어진 일의 원인과 결과는 이제 잡았어요. 결과는 승리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사실 그 의미가 이제 그 일 이후를 이끌어가거든요.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그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져야 되거든요.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이해가 잘못되고,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의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의미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 승리도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장 22절을 본 그런 이제 전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때에 그 승리를 했을 때에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한번 눈여겨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 복수의 어떤 3인칭 복수인데요. 일종의 집합명사가 집합된 군집명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100명, 1000명이 한꺼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해서 말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그 말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어떤 기드온을 향한 이런 발언을 정리하고 요약한 중심 인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누군가는 주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한 말,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사사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이 이 말씀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한 뜻입니다. 이들이 한 얘기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 우리를 다스리라 그래요? 당신 같은 센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우리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다스림을 받겠어요? 굳이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자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편이 훨씬 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가 당신의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할 수 있다. 오늘날 핵 우산이라고 하는 말 써요. 미국의 핵 우산. 그러니까 큰 힘센 나라에 그런 보호 아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당신같이 센 기도원 당신같이 센 사람의 우산 아래 우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나쁜 비바람 같은 걸 다 막을 수가 있으니 기꺼이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모아서 당신에게 바쳐줄 테니 당신이 그 권리를 받아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들의 권리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어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사실은 왜 300명을 뽑았습니까? 왜 3만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뽑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300명을 뽑아서 기도원과 함께해서 그 적들 14만 5천 명의 적들을 이렇게 정말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여기서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냔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결론이 잘못 나왔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후렴이거든요. 반복된 후렴이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있는 듯 하지만 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왕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왕이 자꾸 없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약간 위태롭습니다. 이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합니다. 그럼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어떤 해석, 잘못된 의미,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 사건 이후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로 이들의 삶이 또 잘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또 관심사입니다. 23절로 가보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도원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과연 받아냈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시작이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진실이기만 하면 돼요. 참 좋은 말입니다. 기도원 역시 기도원이야. 역시 기도원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해요. 그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손자도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희망이 있다. 이 결론은 아주 좋은 결론입니다. 23절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또 이르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수 있는데 또 이뤄요. 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니 들어보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어찌 보면은 이 기도원이 말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 본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탈취한 귀고리가 있을 텐데 그 귀고리를 나에게 좀 갖다 주시오. 나한테 좀 내시오. 근데 그 귀고리는 금귀고리다라는 거예요. 금귀고리. 금귀고리를 나한테 좀 내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왕이 되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니까 이 요청을 또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 말 속에도 이미 기도원을 향한 어떤 존경, 기도원을 향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기도원을 한껏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뭔가 요청했을 때 굳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들에게 던졌다. 26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뭐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쳤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는데 이걸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쨌든 이 승리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는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일단 받아냈어요. 받아냈습니다. 특히 귀고리, 금 귀고리를 요구한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27절 말씀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이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는 건데 이 성소 대표적인 성소는 실로에 있는 성소예요. 그런데 지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그래요. 자기의 성읍. 실로의 성소에 그런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걸 듣고 하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고 그것이 뒤집어지는 안 뒤집어지는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룩한 수단이 바로 에봇이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 이것은 그럼 생각해보면 용도가 이 에봇의 용도가 이것을 입고 어떤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어떠한 상징물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브라라고 자기의 성을 오브라라고 하는데 만들어 두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오브라가 약간 뭐예요? 성읍이 된 거죠. 그냥 이게 뭐 타운이 아니고 거룩한 도읍이 된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오브라라고 하는 것이 이 상징적인 금으로 받는 에봇으로 인해서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또 누가 있냐면 기도원이 있어요. 자기의 성소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오브라에 두었던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이 이야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앞에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두었는데 금으로 에봇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좋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그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아이러니하다고 해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에봇이 최종 목적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에봇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불순종. 이것 때문에 미디안을 들어서 회초리를 쓰시고,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 300용사,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느냐예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등장인물을 크게 보면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무리고요. 등장인물 1이고요. 또 등장인물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아주 멋있는, 그 표현만을 놓고 보면은 멋있습니다. 표현만을 놓고 보면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의 표현, 기도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아주 멋있는 거예요, 기도의 표현들. 그런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표현과 신앙 고백과는 나타난 모습은 굉장히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끝났으면, 23절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청해서 금귀고리를 받고 그걸로 다시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기도원도 우리가 기도원 유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잘하고 신앙 고백 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잘해야죠. 좋은 표현으로 기도를 하면 그 표현을 듣는 사람들도 힘을 얻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참 멋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어야 됩니까? 영혼이 담겨야 되겠어요? 영혼이 안 담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쓰고 우리들도 종종 쓰는 말이, 아유 좀 왜 이렇게 영혼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를 향해서 누가 얘기해요. 아우 새해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표정은 딴 데가 있다. 이게.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말은 나에게 한다. 그러면 뭡니까? 좋은 말소리는 들렸는데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리고 우리가 또 전화로 들어보면 또 느낌이 있잖아요. 말은 참 좋은데 뭔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이야기할 때.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글로 써놓으면 내용이 참 좋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실성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글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으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럼 왜 기분이 나빠요? 진실성이 없이 얘기해요.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실성이 없어요. 느낄 때. 그러니까 표현과 어떤 말은 있지만 영혼 없이, 진실성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김이율이라고 하는 한 칼럼니스트가 쓴 짧은 글, 제목이 이래요. 그냥이라고 하는 그 흔한 말, 그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보통 쓰시나요? 그냥. 최근에 쓰셔본 적 있나요? 그냥이라는 말, 그냥 언제 씁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뭐 자녀에게라든지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전화를 걸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왜 걸었냐고, 전화 왜 했어? 그러면은 왜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했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냥이라는 말을 사전을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인데 세 번째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의 뜻 같아서 제가 세 번째 뜻을 적어왔는데요.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나 혹은 의미 따위가 없이 의미가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요 김유리라는 사람, 그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 보면 대화가 한 3개쯤 나옵니다. 세 대화는 이래요. 전화를 했나 봐요. 누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창밖에 구름이 참 예뻐. 그래서 전화했어. 창밖에 구름이 예뻐서 전화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이 그 농담하지 말고 왜 전화했어?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뭐 돈이라도 꿔달라고 한 건지. 아이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 아니 그냥 생각나서 했다니까.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 아이 싱겁기네. 바쁘니까 끊어. 이렇게 된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냥. 아니 돈 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에 구름이 예쁜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조금 그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구름이 예쁜데 왜 전화했어요? 구름이 예쁜 거지. 약 올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구름 예쁜 거 나만 봤지?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가 있습니다. 다른 전화인데요. 이거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전화하는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뭐해요? 그러니까 뭐 하긴 뭐해? 야근하지. 뭐 집에 뭔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했어요. 아내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쓸데없이 왜 전화하고. 이게 하나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하고 전화한 내용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아들에게 전화한 것이 아닌가.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차 조심하고. 그러니까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돈 붙였는데 받으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이는 어떤 분이 그냥 했어.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전화하시죠. 끊어졌어요. 그냥이 3번이 들어가요. 그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요 칼럼니스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그리움과 혹은 열심과 또는 사랑과 어떤 애달픔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간절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난 내가 그립다. 내가 보고 싶다. 너가 걱정된다. 나 사실 너하고 말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너랑 놀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내가 좀 힘들기도 하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내가 눈물이 난다. 라는 뜻이 그냥이라고 하는 이 2글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전화도 하고 그냥 찾아도 가고 그냥 만나기도 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왜 교회 왔어? 나 그냥 왔어. 근데 그냥이라는 말 속에 사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2024년도에 가족 간에 동행할 때 또 교우들 간에 동행할 때 이유, 조건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주고 그냥 동행해주고 그냥 찾아와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이라는 말씀은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대단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고 더 대단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하고 이유가 있어야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그냥 속에는 그리움, 애절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이라는 말에 또 정말 반대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은 정말 그냥이에요. 정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움 없고 의례적으로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를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종교학자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산유수로 강의도 하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다. 믿음의 고백. 아주 멋있게 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23절에 기도원의 이 고백은 두 번째 의미,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읽고 뒤에다가 23절하고 뒤끝에다가 영어로 굿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보고 굿. 왜? 이 고백은 굿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굿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원 유감이다. 그럼 이 고백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냥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사가 되지 말라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필요한 앞에 나가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기도원의 나중에 아들 이름 보면 아비멜렉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주시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누구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도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말 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대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평온했다. 이때 느꼈던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평온이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에 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등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감동 없이 찬송 부르고 그냥 관례대로 그냥 모임 형식으로 교회 오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디안을 들어서 회초리를 때렸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해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온입니까? 위태로운 평온이죠. 이 평온은 아주 안심이 되는 평온이 아닙니다. 뭔가 불안불안한 평온입니다. 위태로운 평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없는 평안이고 온전한 순종이 없는 평안이에요. 위태로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위선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 신앙생활도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좋습니다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기도원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스타가 된 상황에서 뭔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했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경험합니다. 문제는 자꾸 그게 희미해져가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가지고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아가서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멘까지는 했는 건 좋은데요. 아멘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멘 하면 목회자도 힘이 나요. 김기창 장로님이 하신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멘을 먹고 사시고 저는 답장을 먹고 삽니다. 유명한 멋있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 듣고 아멘하면 너무 좋아요. 힘이 돼요, 사실은.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힘이 돼요, 굉장히. 참 좋아요. 좋은 성도님이세요. 그런 분들은 좋은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이 그 삶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위선적인 아멘인 거잖아요. 나가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안 해요. 사랑도 안 하고 자비를 안 베풀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아멘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멘이 영향을 안 주고 있더라.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를 보게 되면 이 고백만큼 자신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사역운동가께서 쓴 책 그 뒤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내 설교를 내가 따라잡을 수 없기에 더욱이 내가 내 설교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글을 써는 제가 그때 20대 중반,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글을 그냥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설교를 해야 돼. 목회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설교와 제 삶과 전혀 유리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저도 딜레마가 있냐면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목회자가 다 따라잡느냐? 따라잡고 싶은데 어느 때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설교했는데 나가면서 승질을 내. 목회자도 승질을 냅니다. 목회자도 승질을 내요. 사랑을 하고 참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 승질을 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 설교는 설교고 나간 건 나간 거야. 설교는 설교고 그걸 또 내가 뭐 사랑하라고 했다 해서 꼭 정말 사랑한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오냐면은 사실 실존적 고뇌가 와요. 나는 뭐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참으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나가서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슴을 아파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지만이 다시 이거를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하면서 가슴 아파야 되고 내가 아멘 했는데 아멘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야 되고 근데 속상하지 않고 가슴 안 아프고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고 나가서 사는 건 사는 거지 뭘 은혜 받은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렇게 꼭 이렇게 연관을 시키냐 이거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죠. 은혜 받은 것과 사는 것을 연관시켜야죠. 은혜 받은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따로 기도하는 거 따로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가서 생활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따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지는 이 평온함 이것이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슨 평온이에요? 위태로운 평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평온하다. 그래도 2023년도 무사히 지냈고 2024년도 은혜롭게 참 내가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혹시 위태로운 평온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